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첫 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한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배웠었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 마음도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 악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성탄절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사망 권세로 가득한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기쁘고 기쁜 날 성탄 예배로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원의 감격 속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뒤돌아볼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만 드러내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창조 때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막혔던 남을 허무는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전쟁, 지진, 기근, 이상기후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사탄은 더욱 준동하여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아비를 죽이는 인성이 극도로 폭해져 갑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로 인한 배교의 물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를 조정하고 이슬람 세력은 날로 확장되고 각종 이단의 미혹의 영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말세 지말에 다다랐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사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롭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셔서 대대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일산 중심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국내외 선교지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부패와 반목과 대립이 연속되는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단결한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의 깊은 소식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밝히 비춰주셔서 그곳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평화적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민족이 선하게 사용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용철 목사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사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알곡 백성 되어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해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평화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전능자로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거짓된 평화를 찾아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르곤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평화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짓누르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던 우리에게 무력한 전능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온전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성탄 헌금이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여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에 드려진 헌금들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혹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밀어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일산 충신의 다음 세대가 함께 주님만 찾는 은혜의 세대로 세워가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한계로 인해 외로운 성탄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군대에 수고하고 애쓰며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공동체 모두를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 밤 11시 30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의 시작을 예배로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겨울 성경 통독학교가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12월 31일 주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감사 선물을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도님들에게 성탄 선물로 케이크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 사면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확인하시고 2층 새가족 부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란이 잠잠해지면 다음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는 은퇴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이가 우리에게 나시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으니 그 어깨에
정사를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 큰 별이 떠올라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같은 영광과 진리의 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침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으로 인도될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떡집에서 태어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 계속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힘차게 한 박수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 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베들레헴을 아는 사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얘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이를 지적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니까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베들레의 햄이 잠뜩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의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잘 몰라요. 저는 그 베들레헴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좀 성경 안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의 이름이 베들레헴이 되어진 유래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비옥한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슬픔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 제일 먼저 이 베들레헴이 언급되고 있는 그 베들레헴 떡집은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성경 속에 제일 먼저 베들레헴이 언급되는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주고 장사되어진 곳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녀는 한평생 언니 레아와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경쟁을 했던 사람이지. 또 남편 사랑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쟁탈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더 낳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지요. 요셉 한 아이로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라헬은 늙은 나이에 둘째를 잉태했어요. 늙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또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뻤습니다. 성경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라는 말이요, 힘이 있는 집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아해야 할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는 바람에 아이는 살았지만 엄마가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국만리에서 고생 끝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기쁜 장소가 아니에요.
요셉과 베냐민에게도 베들레헴이란 자기 엄마를 앗아간 동네입니다. 그러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마을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보면 그때 라헬의 슬픈 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떠올리면 라헬을 생각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었으니 라헬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출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여인의 무덤이 그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출산한다는 면에서 라헬과 비슷한 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들레헴은 기근의 현장이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기근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떡집에 더 이상 떡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한때는 풍요로웠던 곳이요 넘치는 즐거움이 있던 곳인데 기근과 한파가 몰아치니 그들은 이웃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잘 되려고 갔는데 도리어 더 큰 고통을 안고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란 말은 사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숙이에요. 희숙이 많죠. 그런데 그 인생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나오미라 부를 때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들레헴 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의 현장이요 기근이었던 현장으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약 300년 후에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백성의 피를 짜고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로 덕실거리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나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참목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전 죄악들이 다 큰 도성에서 나왔어요. 큰 도성의 타락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을입니다. 기근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땅에 참목자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기울어져 가고 어두워져망하는 이스라엘의 큰 도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할 때 작은 마을인 떡집 베들레헴에 생명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요 보잘것없는 마을이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셨습니다. 어떤 설렁탕 집에 가보니까요 모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식사하셨다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하이도라는 섬 아세요? 하이도 아시는 분 대통령이 태어나신 섬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 하이도를 알지 제 평생은 하이도라는 섬을 왜 알겠어요? 한 대통령이 태어나니까 그 조그마한 섬도 일약 유명한 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도 라헬이 죽고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라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지만 다윗 왕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일약 유명한 마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서한지구 안에 있는 이 베들레헴 성탄교회는요, 보통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성탄교회가 제일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몰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이 성탄 절기가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벌이고 성탄 축하를 하고 합니다. 네, 2023년엔 이 베들레헴에 지금 먹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는 이 도시가 1년 중 가장 인파로 몰려들고 또 축하 공연이 있는데, 올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중단돼 버렸어요. 성탄 추리마저도 집 밖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조용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왕자는 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가깝지만 그 영광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세상 왕들의 영광은 휘황찬란하였습니다. 금으로 뒤덮인 침대와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임하신 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왕족도 아니고 나사렛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침대도 금으로 뒤덮인 침대가 아니라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구간 하니까요, 우리 농촌의 마구간을 연상하는데, 이 고정에 의하면 그 당시 마구간은 동굴을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동굴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으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사단의 하수인인 이 헤롯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진 방해를 다합니다.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동방박사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세관들에 의해서 그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알아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알아보고 자기에게 꼭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온통 소동했습니다.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헤롯 왕이 행한 일이라고는 그 후 동방박사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서, 썩은 것을 알고서는 베들레헴 아기들 중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만 했어요. 헤롯은 자기 정치적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헤롯은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세 아들까지도 죽이는 잔인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잘 되졌다 이러면서 울지 않을까 봐서 표면적으로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확실히 하고자 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요, 부하들에게 자기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예리고 있는 경기장에서 자기 죽는 시점에 다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같이 살해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야 그 존경받는 랍비들 때문에 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가 결국 그 명령 후 얼마 후에 바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바로 이 헤롯의 통치 말기 때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국의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를 미리 아시고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인이며 수필가인 랄프 왈도
에모스는 생명이 있는 곳에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까? 생명은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과학자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풀 한 포기 겨자씨만한 생명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멸종되어 버린 동식물은 다시는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사람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동식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게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인 이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요, 지난 1년여 동안에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통계가 지금 러시아 군인만 나오는데요, 러시아 군인만 30여만 명이 죽었어요. 30여 명이 아니고 매일 한 1000명씩 죽어요, 지금. 그럼 우크라이나는 안 죽었겠어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 고양시 인구의 거의 반이 죽었어요. 1년 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도 군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까지 죽어갑니까? 프랑스 작가인 생테지베리는 말하기를,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인데 우리들은 언제나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라고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아프리카 선교를 행하고 있던 선교사에게 식인종 출신인 원주민 추장이 전쟁인 유럽에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선진국 사람들은 다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나?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미개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모두가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인 우리 조상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시로 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천사들로 하여금 딱 지키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천사들을 딱 지켜서 못 가게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가 있고,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퓨시케가 있고, 셋째는 이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인 조엔이 있습니다. 이 조엔이라는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사용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엔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생명, 사랑을 아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종말론적 생명이며 동시에 현재적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적 본능에 이끌려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미쳐 사는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산떡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하면 밥을 생각하지 않고 간식을 생각해요. 밥을 먹었다 해야 제대로 먹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 주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밥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베들레헴도 떡집이 아니라 밥집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문화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원하신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바로 영생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방치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는 성탄제를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려고 떡집인 베들레헴을 찾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먹은 사람은 우리 속에 영생하시는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탄절날 이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서 갈지자로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서는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네? 그랬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평양경찰서에 끌려가 6년간 투옥생활을 하시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면서 어디서든지 예수천당을 외치셨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지 5일 뒤에 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셨고 평양 감찰직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누명을 쓰고서 평북 삭주로 유배되었다가 술로 울분을 달래다가 백유계라는 유명한 한의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이 최 목사님은 공부보다는 기도와 전도가 더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쳐가지고 3번이나 낙제를 해요. 그리고 191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만주를 비롯해서 여러 땅에 80개 교회를 세우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러는 동안 수많은 매질과 돌멩이 세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 마을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깊은 산골에서 집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묘안을 냅니다.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그러면서 막 그 꼴짝에서 소리를 칩니다. 막 뒹구릅니다. 그러자 인근에서 막 일하던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와서 모여들었습니다. 배가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배가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었을 때 최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소리 질렀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해요. 그때 화전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야?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그러면서 욕을 퍼부었어요. 그때 최 목사님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오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시는 떡대가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당에 갈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느새 이 최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 주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 위에서 떡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주의 떡을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 떡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바람에 영생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만 백성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며 밥이 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떡밥을 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줍니다. 또 노동자가 밥을 먹는 것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밥이 되신 것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 떡으로 이 떡집에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현대시인 플리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방황하는 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요, 참 길은 예수님이시다. 헐벗은 자여, 부끄러운 자여, 참 옷은 예수님이시다. 굶주린 자여, 허덕이는 자여, 참 떡은 예수님이시다. 짐진 자여, 눌린 자여, 참 자유는 예수님이시다. 그대 약한가 쓰러지는가? 예수님은 강하다.
그는 죽음을 깨는 생명이 되시고 그는 아픔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시고 맹인에게는 광명이 되신다.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마시라. 그는 생명 영생의 떡이시니.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제대로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밥이신 예수님을 오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베들레헴 밥집의 밥을 무료로 배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무디 인생들에게 밥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한 가지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을 인하여 산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케이크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이 떡을 꼭 여러분 혼자 먹으면 배탈 나요. 이 생명의 떡을 꼭 나누면서요, 떡 되시는 예수님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백성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 백성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나신 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우리의 친척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먼저 이 떡맛을 보한 우리들, 우리만 아버지의 천국 가는 백성 됐다고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예수님을 전하여 함께 천국 백성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5장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